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2017년도를 정리하면서 꼭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한 가지 마음은 아쉬움이죠. 조금 더 잘할 걸. 또 사람들 보면서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관심 가져줄 걸 하는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런 일도 좀 해볼 걸. 껄껄하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 아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교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세월은 흘러서 벌써 12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2017년도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될 터인데, 교회로도 보면 지금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느 주일하고 다르게 우리 강대상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대강절을 알리는 초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할 대자에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의 구세주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까지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우리도 인생의 끝날이 올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 서든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가는데, 만약에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울까. 준비 없이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떨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성탄절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초에 불을 붙이면서 하나하나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낼 터인데, 내가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잘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대강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 보충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또 나에게 주님 맞이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다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이상한 별이 떠오른 것을 보며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옆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고 이 땅에 메시아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갔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갔을 텐데,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에 내가 과연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삶이 준비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기
동안에 주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동방박사가 유대인들도 아니지만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먼 동방에서부터, 신학적인 설명을 보면 페르시아쯤 되는 데에서부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그 많은 길을 걸어오는, 준비해서 오는 모습,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 가운데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민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직업 가운데 목동은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박사 그러는데요, 동방박사라고 하면 상류층 지식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서민이나 지식층이나 상류층이나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알았는데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선물은요, 주고 싶은 마음,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요, 정성스럽게 받는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함께 신방 갈 때 보면 이사 선물을 뻔해요. 뭐냐 하면 세제 아니면 휴지. 근데 요즘 휴지들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 갈 때 가져가라고, 술술 풀리는 집. 그리고 휴지 선전에도 옆에다 써 있어요. 술술 모든 일들이 풀리라고 이사 갈 때 이렇게 선물해 가는 것 같아요. 세제, 클린업이죠. 깨끗해지라고, 모든 삶에 하는 일들이 깨끗하게 풀려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세제도 선물하기도 하고요. 요즘엔 그런 분들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이사 신방 가실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성냥갑, 성냥은 왜 사가냐고 제가 어렸을 때 여쭤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냥 불처럼 확 일어나라고. 그렇게 성냥을 선물하는 분들이, 요즘 선물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선물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드리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사람에게 맞게 선물을 하고요, 약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혼하는 사람 맞게 선물을 하고, 이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사하는 분들에게 맞게 선물을 하고, 환우들 신방 갈 때에는 환자들에게 맞는 신방을, 선물을 사서 신방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 왕으로 오신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황금, 그 당시에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우리나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을 상징할 때는 금을 많이 쓰잖아요. 사극에 보면 왕들이 입는 용포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금색 실로 수놓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유향은 나무에서 짠 기름입니다. 그 향이 독특해서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나무에서 짠 기름 유향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향재료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모략은
방부제죠. 쉽게 얘기하면 방부제입니다.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 몰약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대제사장권위를 상징하고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세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속에 믿음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눌 3주간의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황금이 뭘 의미할까? 저는 황금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황금은 특징이 있는데요, 황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유향은 향기잖아요. 기름이면서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기인데 내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몰약은 방부제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건데 내 삶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 썩지 않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순수하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황금 뭐라고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는가 봤더니 너무 시시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색나는 금. 황금이 황색나는 금이에요. 근데 같은 말로 순금, 정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기만 해도 갖고 싶죠? 예? 저거 한 덩어리만 있으면 평생 살 텐데 그런 마음 들죠. 별거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황색 나는 금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 황금을 예수님께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을까? 동방박사가 돈이 많아서요? 예? 연구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요? 여유가 있어서 황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 보면서 야 이거 황금 보하네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가치 있는 것 볼 때 우리가 이거 금이네 황금이네 그러잖아요. 요즘에 김장철이지만 금년에는 배추값이 많이 싸졌죠. 그런데 어느 해는 배추가 막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배추값 비싼데 배추 먹는다고 금치 그래요. 좋은 거는 다 금자 갖다 붙이더라고. 황금은요 돋보입니다. 딱 보면 틀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합니다. 우리 좀 전에 황금 사진만 봤는데도 야 저거 한 덩어리만 있으면 평생 살겠네 그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존귀하고 돋보이는 게 황금입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남편이 일하다가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없으면 안 되는 거.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돈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없으면 안 된대. 음식 만드는데 소금 없으면 안 된대. 지금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참 중요하대요. 이 말 듣고 감동해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 얘기 들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좀 미안해가지고요 바로 실천하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금, 송금. 하여튼 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빛나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 컴퓨터 성경으로 황금이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황금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황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황금은 빛난다. 네. 황금은 빛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황금은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황금을 어떻게 쓰셨냐 하면 빛나는 데 쓰셨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주님 만나는 가장 귀한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의 기물은 황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만나는 곳 속죄소에는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속죄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만들 때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안 중에 천국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요 온통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성 길은요 정금이에요. 정금. 어느 구두쇠가 세상 떠나는데 구두쇠, 평생 구두쇠로 살면서 정말 금덩어리를 많이 모아놨는데 천사가 와서 너 가자, 천국 데려가니까 딱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평생 모은 금은 좀 챙겨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금 챙겨가게 해줬어요. 가방에 쌓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천국문 지키는 베드로가 너 뭐 이렇게 힘들게 큰 가방을 가져왔냐고 좀 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금덩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왜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그래. 천국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는요 다 천국 갈 분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금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은 빛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제 진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보셨죠? 문 앞에 다 이렇게 밝은 웃음을 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안내위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제 눈에는 황금빛처럼 보여요. 아멘 안 하셔도 제 눈에는 황금빛처럼 보여요. 저 빨간 옷 입었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요 저 주차위원들도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빛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일한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빛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황금빛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금, 순금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성전의 성소에 이렇게 황금빛을 두어서 빛나게 하셨다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황금빛처럼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주님이 성전에 두신 천국에 거두어 들이실 빛과 같은, 황금빛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야 잘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황금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빛을 발하면서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수고했다. 내가 빛을 발하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 빛을 볼 수 없었지만 너의 빛을 보면서 나를 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황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금의 특징, 황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보죠.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금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아요. 황금이 왜 빛날 수 있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요 황금 등대 얘기가 나옵니다. 순금 등대.
성전 안에 왜 순금 등대를 두네? 이 순금 등대, 빛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두는 기물 가운데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황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못 줘. 금반지를 하죠. 결혼할 때 금반지를 낍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금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금반지를 해요. 금을 불활성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랑 만나서 활성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과 같다는 거예요. 자, 변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좋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어요.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스승 예수님을 팝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었는데 전혀 도무지 저를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죽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에도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표현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그 찬송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황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기까지 황금빛을 바라는, 황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구원하셔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부슬부슬 눈비가 섞여 내려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변질되면요, 오늘은 눈 오네, 눈 와서 못 가고요. 날씨 좋으면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 못 오고. 이건 변질이에요. 변질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마음껏 드려지는 믿음의 종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금은요 산소와 결합해도요 변질되지 않는 게 금이에요. 세상과 결합해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범죄의 유혹과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많은 죄악의 물듦 가운데에서도요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금처럼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황금은, 순금은 어떤 거냐면 잘 정제가 돼야 돼요. 금을 우리가 99.9%라고 얘기해요. 순금을 99.9%라고 그래요.
그런데 순금은요, 원석 그대로가 순금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센 불로 정제소에서 재련을 해야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순금은요, 꼭 재련, 단련을 해야, 센 불로 녹여야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아니라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황금 같은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황금이 아니라 황금 같은이에요. 황금과 황금 같은은 다릅니다. 영국의 역사적으로요,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영국이 그럴 때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이면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라를 부욕해 한다고 칭송받았고 애국자라고 칭송받았던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면서 영국의 침략 정책에 반대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 인간들도,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존귀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빛났는가? 세실 로드는 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영어로 뭐라 그러죠? God, G-O-D예요. 황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골드예요. 그런데 저기에 L자 하나 빼면 갓이 돼요. L자가 들어가면 골드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하고 세상 물질, 황금하고 같이 섬길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골드, 갓. 그거 L자 하나만 빼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적인 거 가미해서 황금 숭배해요. 우리 황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황금처럼 빛나고 황금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황금처럼 잘 정련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내가 이렇게 잘 단련된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설교가 해마다 거듭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뭘로 준비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황금, 유향, 모략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동방박사의 선물,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황금 같은 게 뭘까, 유향과 같은 게 내 삶에 뭘까, 모략과 같은 게 내 삶에 뭘까 생각하면서 그걸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냐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준비는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오늘 전한 것처럼 황금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황금하면요, 황금의 속성을 보니까 빛나는 거죠. 황금의 속성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황금의 속성을 보니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선 강한
불의 연단을 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대강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 내 삶에서 제거하면서 골디에서 엘이 빠져야 갓이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주님 만나기까지 온전한 성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